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나온 제목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복음 그러면은 기쁜 소식이죠.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형장에서 곧 사형이 집행될 때 끌려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곧 있으면 이제 죽게 되는데 갑자기 어떤 전령이 나타난 거예요. 밭비 오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잠깐 멈추십시오.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면이 내려왔다든 해서 사면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라는 그 소식을 이 죄의 수가 들었다 그러면 그것처럼 기쁜 소식이 없겠죠.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한 성읍이 적들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그러한 적들. 옛날에는 막 너무 무서웠잖아요. 항복한다 그러면 항복할 때 너희들 다 오른쪽 눈을 빼라.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그때 지면에 남자들은 다 죽어요. 여자들은 다 전쟁 노예가 됩니다. 어쨌든 이런 강성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여우싸움을 당하고 이제 양식은 떨어지고 곧 죽게 됐는데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갑자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돕는 지원군이 도착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쫓아와서 지금 애워싸고 있는 그 적들이 혼비백산하고 도망쳤다라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와, 이제는 우리가 살았다.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또 이미 죄는 사망, 그렇게 죽음을 당할 거라고 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제는 소망이 없고 죽어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대신 쓰셔서 우리를 밀쳐내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쁜 소식을 그렇게 우리는 받았고 이미 복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께서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얻었다라고, 그분이 보증해 주셨다라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생명을 보증했다라는, 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이런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죠. 힘들고 지친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우리를 과처럼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동행해 주시며 지켜주시겠다라는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힘든 일 왜 없겠습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자고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너무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그때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독교, 이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세워진 길을 열어주었잖아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심지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위로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말씀을 타고 오르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17절 말씀 중에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주보를 보시면 이건 외침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택정함을 입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신학자들도 잘 몰라요.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로마에서 종교의 자유가 없는 그 로마에서 핍박이 있는 그 로마에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의 소식이 바울 사도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그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성령의 은사들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나누어주고 복음을 더 확장시켜 전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처음에 시작할 때에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여기서 택정함을 입은 자인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위하여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말할 때는 제자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너희는 충성된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부탁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충성된 자를 낳을 수 있도록 통로가 되는 것을 말하죠.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의 통로로 택정함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마가복음 22장의 비유로 말씀하셨죠. 거기에 여러분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십시오. 내 아들이 이제는 결혼식을 하는데 혼인잔치에 와달라고 막 초대장을 보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됐는데도 그 잔치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이 왕이 한번 찾아가 봐라. 왜 안 오는지. 가보니까 결혼했고, 소도 사고, 밭도 사고,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분주하게. 그래서 거기 가지 않고, 못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임금은
이제 들러 나가고 산으로 가고 초대장 보내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자리를 메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종인들이 나가서 막 찾아와서 메꿨죠.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22장 14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가지만은 멸망에 이르는 길이고, 좁은 길은 협착하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것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미 복음을 받은 자예요. 나는 복음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아까 서울이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죄사함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임을 증거해 보이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라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예요.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의 영이신 성령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기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캐리그마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 도대체 내가 어떤 복음을 받았는지 우리는 때로는 까먹을 수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쭉 나옵니다.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이 있는데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거짓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진짜 복음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참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제산 받은 거,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영원한 기업이 있어서 그걸 기뻐하며 사는 거,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걸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임을 기억하며 복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달된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나타낼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외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이런저런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말이나 이래나 행한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복음 안에서를 말합니다. 한번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가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로마 교회의
이렇게 연락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 아까 복음이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또 여전히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또 성령 안에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아직 이 한국의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수많은 외국에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유럽에서 이 조선 땅을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생명의 말씀이 뿌려졌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교회에서 20개 나라를 놓고 일주일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북한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무시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부활하신 그런 능력의 주님을 힘입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잘 알죠.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담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손에 힘이 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였음을 안즉 또한 받을 줄로 알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로마에 갈 수 있을 막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이거예요. 방법이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하에서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하죠. 여러 번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으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에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 안에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복음의 빚진 자다. 여러분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모두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빚진 자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서 헬라인, 야만인. 헬라인은 이제 로마 사람들 얘기하겠죠. 로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야만인이에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 뭐 똑똑하고 뭔가 잘 배우고 지식이 있고 이런 자도 말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 그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자, 그들 모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오네시모를 잘 알잖아요. 그는 종이었잖아요. 빌레몬의 종이었죠. 근데 뭐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쳤는데 바울 사도를 만나잖아요. 바울 사도는 그를 주 안에서 내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편지할 때에 그가 내게 빚진 거 다 내게로 돌려라. 내가 갚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누구도 다 빚진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이 빚지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obligated이죠. 이건 의무적인 일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의무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는 의무가 되었다라고 지금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은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바울 사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운 심판대 앞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나는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34년간 견눈질하지 않고 참수행당에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삶을 살았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죠. 이미 잡은 줄로 생각하지 않고 뒤의 것에 머무르지 않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이 복음, 예수님의 그러한 피 흘리심, 우리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 지금도 보이지 않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폭로가 돼요. 빚진 자로서 의무감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맡깁시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 가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16절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 부끄러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그러는 거죠.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부끄러워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해요. 무슨 얘기 하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복음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서야 될 그 자리, 주님이 대신 죽으신 그 자리, 예수님의 보혈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 없이는 우리는 재산받을 수 없고 멸망한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영원한 안식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며 그분께 맡게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랑합시다. 그래서 사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았듯이 예수님이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십자가의 용사로
저와 여러분 남은 생이 그렇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늘 이 십자가를, 커다란 십자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놓으면서까지 바꾸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특성으로 드렸습니다만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런 사랑의 힘을 얻고 이웃을,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준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지막 5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칩시다. 나는 시작. 나는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삽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이요. 의외로 어려워요.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이 의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로마서 10장 2절 3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제가 자주 말합니다만 헬라어로는 디카요시네라는 의예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이게 의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righteousness예요. justice가 아니라 righteousness를 써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요 그냥 나타낸 게 아니에요. 우리말은 그래서 이게 잘 안 돼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복음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보여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를 볼 때 믿음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의를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십자가를 통해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알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아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하고 지금 내가 사는 것도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음에서 찾고 그 복음에서 나타나고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 말이에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 말은요. 그 말이에요. By faith from first to rest 이거죠. From to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찾고 그 의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그렇게 뒤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믿음이 아닌 오늘 믿음을 가지고 내일은 오늘 믿음이 아닌 내일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계속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지 못하면요. 우리도 다른 것, 사람의 의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앞에는 뭡니까? 많은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온통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가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의 나라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신 데 있지 않다고 했어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는 바울사도가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 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가장 먼저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으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대한 이 캐리그마를 이번에 사순절을 지나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가 그에 대한 생각하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요.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기억하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금거둔 기업의 풍성함을 깨닫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면서 힘있게 일어서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원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이 핏부름을 주어서 제삼 주기 위하여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계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이 세상 험한 세상 살아가라.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와 물을 쏟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부어진 바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스승되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기쁨의 영이신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뿌려주심을 믿습니다. 열방과 속한 모든 권속들은 한 생명도 복음에서 떠난 일이 없고 믿음에서 소멸되는 일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깊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